우리가 지난 7개월간 그 베드로전서를 배웠지요. 그리고 시편 13편부터 18편까지 6편의 시를 배우면서 우리 성도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방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의미나 삶의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권면이나 아니면 시편에서 배웠던 다윗의 그러한 고백들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서 살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아니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살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만큼 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향, 그들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가다 보면은 그들이 기차에 편승을 해서 우리도 같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이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슬러서 가야 되고 거꾸로 가는 삶을 우리가 참 많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기가 사실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전도서를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허무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생이 무엇이기에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권면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에게 삶의 의미란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꼭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 왜 꼭 유별나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마치 우리에게 주는 말 같습니다. 2절의 그 솔로몬의 고백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헛된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음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헛된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세상에서는 내 이름 석자를 좀 남기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한번 왔다 가는 삶인데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이름 석자를 좀 남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20세의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 뜻을 세우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하나의 갈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면은 사실 우리 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향한 미련이 좀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삶의 방식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살게 하시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그쪽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전도서에서 쾅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미련을 좀 버려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다분히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참되고 복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사로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찬송보다는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땅 끝나고 다음 세상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가신 분들을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이 참 허무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니까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육신을 갖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느냐 하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고요,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에서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길게 이 전도자가 깨달은 바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특징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 8절까지 이제 쭉 잠언 형식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해 아래에서 사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리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인생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느냐? 그렇게 허무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해 아래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도자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금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인류의 최초 인류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사명을 그대로 우리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모든 인생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창조의 명령,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문화명령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문화명령은 피조함을 받은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지금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왜 놓쳤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욕심,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육신으로 사는 이 삶이 잠깐 그 죽음이 유보되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죽음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성은 또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함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또 하나님의 형상까지도 잃어버린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잖아요. 삶의 목적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지금 설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치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은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특징은 타락함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린 저주가 바로 이제 해산의 고통이지요. 남자에게 내린 고통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동일하게 내린 고통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세관계 모든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노동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취할 것인데 노동하는 것도 인간은 참 싫어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있는 해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지만은 절대 그건 줄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아래에서 사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죽음밖에 이제 남겨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그마한 병이라도 하나 들면은 내가 이 병 때문에 혹시 죽진 않을까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타락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심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은요, 굉장히 유한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그때는 미련 없이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놓고 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이 해와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을 예로 들어서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그냥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우리를 이어서 이 땅에 존재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갔습니다. 다음 세대가 왔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장례 치른 다음에 몇십 년을 기억을 할까요?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들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잊혀질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 아래에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땅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거기에서 뜨고 그렇습니다. 바람은 이리저리 불다가 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강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다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강물은 계속해서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지음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연세계는 그대로 있지만 인생만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유한한데 인간만이, 타락한 인생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그 하나를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남겨져 있는 영원한 것 한 가지,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그 세대나 저 세대나 똑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한 가지 연속되는 것은 욕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욕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하면서 모든 만물이 피곤한데 왜 피곤할까요? 우리네 인생이 볼 때에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생만이 항상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 욕심내는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피곤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족하지 않아요. 가득 차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삶의 욕심만 모든 세대 가운데 존재하면서 동일하게 지속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했는데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뭐 지금 기술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이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동일하게 모든 것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욕심이라. 이것이 바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심 하나만큼은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자, 욕심 하나만큼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욕심 가지고 이전 세대를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이전 세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고 따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 세대만 살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만 살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 아래에서 살고 있을 때 해 아래에서 사는 이 삶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특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이렇게 살면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사는데 헛되잖아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유한할 뿐이고 곧 있으면은 죽음의 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음의 벽을 넘어갈 수도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이후 세대가 나를 기억함이 없을 터인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어도 이후 세대들이 그걸 가지고서 내 삶을,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던 것 모든 것을 다 채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후세대에 물려준다 할지라도 이웃세대 내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의미 있게 살아내느냐? 전도서 2장을 보십시오. 그런 일 없다라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 표현,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 있게 살아내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내가 이 신앙을 지켜낼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고 타락함의 특징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타락함의 자리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래 타락한 인생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리로 우리가 분명히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걸 기억해야지,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 분명히 해 아래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따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여기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허무하더라, 거기에는 욕심밖에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라 말을 할 때에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면은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그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 9절까지 계속하여서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이 땅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러면 내 삶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그 다음 타락한 인생의 삶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허무주의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헛된 인생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인생을 지켜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라 이것입니다. 결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배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그가 이제 거할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건축을 한 이후에는 또 그의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궁전을 계속 지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한 일은 사실은 건축밖에 없어요. 건축을 하니까 그에게 부귀영화가 있지요. 그에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보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그 인생 속에서 배교한 것을 보면은 그가 세상의 헛된 방식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까지 갔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도서를 썼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의 말년에 그 신앙을 다시 회복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썼는데 이 세 책을 쓰면서 그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전도서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생이 사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모습은 허무하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무함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도서를 썼을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러한 욕심이 이제는 없잖아요. 솔로몬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욕심으로 계속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고 값진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세대에서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룻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었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룻기의 핵심은요,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시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놀라운 과정, 그 은총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끝까지 보존하겠노라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때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해 아래에서의 삶은 헛되고 죽음뿐이고 저주뿐이고 그리고 욕심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보존의 자리이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이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비교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옛날에 있었던 해 아래에서의 삶의 방식, 그 자리, 그곳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느냐,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헛된 자리에 내가 있었더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는 삶이라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앞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 세상의 삶과 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된 자리에서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모습을 배웠습니다. 헛된 자리에 있다가 은혜로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구나, 내 삶이 이렇게 감사한 삶이구나, 저주의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의 자리로 내가 옮겨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속함을 받았구나 하는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신앙하는 삶에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이 되고 지키시는 삶임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더욱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해 아래에서 타락한 인생들이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점차 버려가게 하시고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1월부터 배웠던 대로 베드로의 권면과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을 지켜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다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